여러분 머니, 돈, 이 돈이 한국말로 왜 돈인지 아십니까? 그 돈이라는 말의 유래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은 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말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느 나라이든지 동전을 보면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국의 엽전도 보면 둥글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는데 특이한 것은 이 엽전 한가운데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의 모양이 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각형인가? 그 이유를 한번 보았더니 둥근 돈은 어디든지 굴러갈 수 있지만, 누구에든지 굴러갈 수 있지만 그 돈이 내 앞에서 멈춰 서라. 누구든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누구든지 그 돈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 굴러가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재수가 있다 혹은 재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재수란 곧 돈이 생기는 운수를 뜻하죠. 그래서 아무리 둥근 돈이라 굴러다닌다 해도 재수가 있어야 그 돈을 차지할 수가 있고, 재수가 없으면 그 돈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재수를 위해서 점도 치고 재수 굿이라는 것도 하고, 불교에는 보니까 재수 불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둥글어서 돌고 도는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시작되는 문장이 굉장히 꽤 긴데, 바로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무엇입니까?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교만하여. 동사는, 이 문장의 동사는 교만하다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는 누구든지 교만하다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은 교만해지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 창념하다는 말은 가까이 붙어있다 혹은 동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과 경건에 대한 말씀을 동의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가까이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 창념하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념하지 않는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지 못하는 자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교만한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왜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니까, 착 달라붙어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의 진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4절을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가 이제 진짜 결과예요. 교만한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교만한 자는 늘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생각이라는 말의 정확한 말의 의미는 의심입니다. 의심. 언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특징 결과 한 가지 더 있는데,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여기에서 마지막 5번째 교만한 자의 결과는 이 마지막 단어 다툼입니다. 다툼.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분명합니다.
주어 동사 누구든지 교만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 조건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 이러한 교만한 자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요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만을 좋아하고 결국은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의심과 다툼만 일삼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교만한 자가. 그런데 이처럼 교만한 자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종교를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패했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구든지 그런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누구든지 돈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디모데가 돈 때문에 교만한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 이 6장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라.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잘 준비해서 성도들을 잘 목양하라, 가르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늘 변론과 언쟁만 일삼는 교만하고 무식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를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돈을 목적으로 목회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될 말씀.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듯이 목회자도 교회로부터 삭슬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삭슬 받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정당하고 합당한 삭슬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 교만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사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는 순회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각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1세기에는 교회가 막 생겨지는 시기죠. 뭐 그렇다고 또 성경도 없어요. 아직 신약 성경도 없었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지만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기 전에 혹은 오고 나서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왔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참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과 거짓 교사들 사이에 그 갈등과 긴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어떤 거짓 교사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한 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거짓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다 그랬죠.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그들이 뭘 주장했다고요? 결혼하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에베소에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혹은 교회 밖에서 교인들을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다는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 근데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돈을.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순회하면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강의하고 인생을 강의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그 삭스를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순회 설교자들,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뭘 가르치는, 근데 그들이 말을 굉장히 잘하죠. 아주 현란한 어떤 그런 표현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걸 쫙 이제 성경, 자기 나름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고 아직 기독교가 막 시작하는 시기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아 그것이 참 진리인가 하고 거기 쏙 빠져드는 거죠. 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고 말이죠. 감동을 하고 그리고 뭐래요? 돈을 모아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니까 참 진리라고 믿고 돈을 걷어 사례비를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실제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악한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거짓 교사는 더 신났겠죠. 더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로 진심 어린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목회자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돈만 밝히는 목회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지족,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자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이에요, 자족.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라. 돈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며 목회해라.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직역하면 자족함으로써 얻는 경건이야말로 최고의 이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을 버는 것, 돈을 소유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자족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이익이라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물론이지만 왜냐하면 6장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주어가 아까 3절이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교인들 모두가 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돈입니까? 돈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돈만큼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막론하고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영어로도 money talks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돈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요 돈 때문에 타락했어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돈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돈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물론 돈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데 돈을 써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입니다. 물론 욕심도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욕심이 없으면 내가 돈을 뭘 어떻게 해서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돈도 벌고 쓸 수가 있겠죠. 아무리 돈이 둥글어서 굴러다닌다고 한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돈이 나에게 굴러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궁리를 하고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버는 목적, 이런 것,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 혹은 부에 대한, 부가 가져다 주는, 돈이 가져다 주는 해악에 대한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야속하게도. 돈에 대한 해악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물론 부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부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어 3절의 최초의 주어가 누구든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한 정작 부자가 되면 누구든지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물론 정직하고 정당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 거 아니라 부자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를 잘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질 수가 있으며 결국 침륜과 멸망, 즉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행여라도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부를 가져도 부자가 되어도 뭐 그렇게 정욕과 시험과 올무에 빠질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누구든지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항상 나도 그 누구든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왜냐하면 나는 안 그래. 나는 거기에 누구든지 포함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벌써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에 대한 탐욕이 결국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와 정욕에 빠뜨리고 결국 침륜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탐욕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하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이 나쁜 것이고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 근심만 쌓이고 믿음에서 떠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찌른다는 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 찌른다는 말이요, 단어의 의미가 꿰뚫어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통닭을 이렇게 불에 구울 때 이렇게 통닭에 새꼬챙이 같은 거, 꼬챙이 이렇게 관통시켜갖고 몸에 그래서 뭐 돌려가면서 이렇게 장작불 같은 데 이렇게 굽잖아요. 바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꿰뚫어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결과가 뭐예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근심으로 돌아와서 몸을 관통시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 하면 걱정이 더 많을걸요. 집에 도둑이 드나 안 들어오나. 여러분 그 관통하는 거예요. 근심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돈이라도 한번 실컷 벌어가지고 마음껏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관통할 일이 없다. 근심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미 부해진 자들도 문제이지만 부하려고 하는 자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 가난하니까 부하려고 하겠죠? 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부하려고 하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 그런 마음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요, 나에게는 예외적인 말씀이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럴 일 없어.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사실 가난해도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난해도 근심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듯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질 수가 있고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시험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자이냐 가난한 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든지 부하든 가난하든 돈이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부자에게는 그만큼 부한 만큼 더 책임과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9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9절 말씀해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누가요? 부한 자들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물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자보다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성도라면 물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빈부의 차이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1차적으로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디모데 후서에 가면요 똑같은 말을 바울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부하든 가난하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선한 사업과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바울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자족하라고 말씀하지요.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지족하는 것, 자족하며 사는 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돈이 많든 적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소비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물론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경건한 교회이냐 경건하지 않은 교회이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물질을 써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도요 돈 때문에 교만해져요. 돈이 문제예요. 자꾸 자기 배만 불리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부하려고 하는 교회, 무조건 부하려고만 하는 교회는 그 물질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보세요. 다
다툼이 결국 가면 결국 끝에 가면 돈 문제가 있어. 재산권 문제. 물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뭐 교회 헌금 많이 내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장 확실한 규칙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들, 사치품, 유흥 등에 대한 우리의 지출이 우리와 수입 수준이 같은 다른 사람들의 규모와 비슷하다면 아마도 너무나 적게 나누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구제가 우리를 전혀 곤궁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너무 적게 베풀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기부 지출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이나 비즈니스, 직장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돈이 생기는 운수, 재수라고 했죠? 사실 여러분 재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하시게도 하시고 그 부를 거두어 가시게도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재수 굿이요? 재수 복량이요? 아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한순간이에요. 정말 재수, 재물에 대한 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늘 자족하며 살아요. 늘 만족하며 살아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돈은 둥글다고 그랬죠? 둥글기 때문에 나에게만 굴러와서 네모난 그 구멍처럼 옆전에 나에게만 멈춰서고 나만 차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결국은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굴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 돈이 둥근 것이죠. 둥근 돈에 의미가 있는 거죠. 돌고 도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상관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근심이 우리 자신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기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잘 사용하며 나누어주는
자족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